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무엘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그 인정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멸망과 심판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실은 이제 저번 주에 창세기 19장에 소돔성과 그 두 딸의 롯과 두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경 본문에 그 19장의 말씀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과 그리고 롯의 두 딸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과 두 딸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는 롯의 영적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의 모습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러면서 이 롯이 저 소돔성을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선택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 속아서 결국에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모습이 나오죠. 자, 얘들아 지금 예배 시간이죠.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저쪽으로 뒤로 가서 놀아도 되는데 너무 목소리가 크면 안 돼. 뒤로 가서 거기서 놀세요. 거기서 앉아서 놀아요. 자, 근데 이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왕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이게요, 그냥 욕심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권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롯에게 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롯은요, 세상 것으로 가득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서 그것을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함을 선택하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그 속에서 소돔화 되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저번주에 말씀에도 봤지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이 원래 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대요.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함에 이 의로운 롯이 완전히 화려함과 세상 것에 쩌들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꾸만 어떻게 돼버리냐면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돔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쩌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 꽃 속에. 근데 이 속에서도 깨어있으면 내가 증인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은 자꾸만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한 번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귀가 닳도록 다 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계속 끼고 다녔을까. 또 아브라함이 이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 우리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우리는 그 언약 따라가는 거. 이 말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롯은요, 세상 꽤 먼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라 거기 현장에 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돔화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화 돼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에서 자라난 딸들도 롯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롯의 두 딸과 이 사위 그 롯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야.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이 땅에 멸망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이 땅 너무 좋은데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국과 같은 이 땅 어떻게 멸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롯이 그랬던 것처럼 롯의 두 딸과 이 사위들도 완전히 그 속에서 몇십 년을 그 속에서 아무리 언약을 알고 있어도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게 뭐냐면 롯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매일 복음을 받고 우리 주변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멸망인 거예요. 그 손때 노예 포로 속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오늘날도 세상도 이 소돔성과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 속에 있게 돼요. 즉, 육신, 세상 속에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말씀은 한쪽 귀로 듣는데 정작 따라가는 건 다른 세상 것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세상 풍조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크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복음을 더 강하게 붙잡는다, 언약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더 강한지. 나의 육신의 것, 나의 것, 세상 것이 더 강한지, 복음이 더 강한지. 여러분 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동성과 같은 인생을 살리라고, 이러한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 속에, 성취 속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전달에 이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자, 우쉬, 오, 자, 근데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시대가 다 요래요. 소돔성과 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어부바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맨날 끼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네 이제 밖에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도 때가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체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나의 우리 강조점과 방향인 거예요. 이게 이번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키우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왜 이번에 저번 주에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 옛날에 우리 때 그 가수 있잖아, FT 아일랜드, 그죠? 그게 막내가 사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금쪽 상담소에 그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부부 사이 누가 맞다 틀렸다 뭐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봤을 때 이 여자가 굉장히 교육에 집착을 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세 자녀 그 보내는 교육비가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에 등원시키는 시간이 1시간 반.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도 우리는 왜 1년에 한 번 에버랜드 가는 게 큰 행사인데 뭐지? 3주에인가? 목금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랜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다 가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또 남자가 또 같이 가야,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봤을 때 질려버린 거야. 내가 봐도 질릴 것 같아. 근데 자녀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금쪽상담소에 나오기를 이 여자가 가난하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족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한테 얘네들은 무조건
무조건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한 번 넣으면 그거 완전 올인해버리고 막 영어, 유치원, 발레 할 수 있죠. 근데 하는데 도가 지나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내 수준에 내 수준은 그게 아니야. 막 그냥 막 다 쏟아부어 애한테. 근데 사실은 그 엄마의 영적인 상태인 거야. 어디에 강조점과 뭐 맨날 공부도 시키지 말고 내가 끼어가 그 말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속 안에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사실은 그게 내 욕심인 거잖아요. 이번 왜 사실은 아이들 그렇게 막 얘들아 너네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솔직히 다 부모 욕심이에요. 내가 나한테도 좋거든. 내가 자랑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한다? 그죠?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나 솔직히 말. 근데 여러분들 나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로 늘 점검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떠한 방향을 두고 키우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 한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뜻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면서 강력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중심인가? 나는 진짜 예배 중심인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기 사실은 쉽지 않죠.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어도 여기 앉아있다는 게 진짜 제자 중에 제자인 걸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나 진짜 예배 중심인지 보세요. 삶 속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못 먹고 못 자더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근데 진짜 그래. 우리 때는 못 먹고 못 자는 거 그냥 삶이야.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못 잔다고 그냥 보면 돼요. 잘 못 먹는다고 봐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놓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못 먹고 못 자더라도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 낳다가 한 5년 동안 어쩌다 지나버리니까 다 예배 놓쳐버리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의 생활화가 돼 있는지 진짜 전도 중심이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가 내 삶 속에서 흐름이 돼요. 기도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상태가 되면 우리의 부모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24 시스템의 응답을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를 몰라. 그거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안에 먼저 24 시스템으로 복음 때문에 충분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왜 옛날에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없어서 너를 위해 진짜 기도할게 하면서 진짜 마냥 기도만 하시는 엄마들이 있어. 옛날 시대. 근데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육신적인 건 없어도 그렇게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졌어.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과거의 엄마들, 그의 자녀들은요 망하지 않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그러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예전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시대 상황이 그렇게 오직 복음만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토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그릇을 갖추면 안 돼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갖춰야 돼요. 교회 안에 이렇게 와 있지만 자꾸 애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앙을 자꾸 말하는 엄마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얘기 있는데 막 있는데 야 뭐 우리 교회 뭐 에휴 뭐야 이러면서 그냥 쉽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적인 게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큰 그릇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주일날 법조인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안 들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뭐 속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뭐 좋은 길 이왕 되는 거 청소부보다 의사 되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그래도 내 자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있다면 청소부에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나중에 근데 진짜 나와요. 그죠? 내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다면 청소부라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아멘이지. 저도 아멘 진짜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의사. 근데 그 마음을 빨리 진짜로 내려놓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 그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내 욕심 말고 내가 못했던 거 이 아이를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말고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죠? 그게 이 아이를 향한 절대 계획이고요. 근데 이거를 은근히 또 엄마들이 옆에서 너는 나중에 의사 넌 나중에 변호사. 저는 사실은 신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목사 되라서 온 사람들 꽤 많아요. 난 그 질색. 아니 목사도 목사 아무나 해요 여러분. 목사 아무나 100% 그렇게 해서 와서 사명 없어. 근데 엄마가 계속 가래.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옆에서 이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울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우 내 새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뭐 다 알지 뭐.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와 진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생각했어요. 나는 좀 약간 찔리더라고. 내가 태연이 위해서 진짜 얼마나 기도했지? 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10가지 중에 10번 중에 한 번 기도하나 그래 사실은. 다른 거 기도는 다른 거 아시겠지 하고서 다른 거 기도 자꾸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시겠 그래 할 거야 그래. 나는 저기 딴 거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두고 기도. 근데 내가 약간 그래 이것도 아니다. 울면 내 새끼 내가 진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요즘에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를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와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만큼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말이거든. 아멘. 아멘. 저 들었어요, 유민수님. 셋째에 대한 스토리를. 야 진짜 하나님 멋있으시다. 내가 얘기 들으면서 그때부터 나는 의연이를 볼 때마다 내가 속으로 저놈이 나중에 뭐가 될까 나 진짜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도 나왔지만 영적 썸이 새 부모가 돼서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이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에 있어야 돼요. 언약에 전달하는 거. 진짜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뭐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막 이렇게 치게 만드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말면서 쟤는 성격이 누구 닮았길래 막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새끼 진짜 언약 알게 해달라고. 진짜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무엘상 말씀처럼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흔히 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그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런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처럼 이 아이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는 것처럼 온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구나 렘넌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 뒤에 쭉 뭐라고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에 나오죠. 3장 그 앞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 시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진짜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해서 다 복음 떠나고 다 예배 떠나고 다 교회 떠나는 그 시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돼야죠. 그래서 진짜 이 아이들이 근데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하루 중에 아이에게 얼마나 복음 교육을 하고 계세요? 복음 교육이라 우리 홍세롬 집사님 이번 주에 너무 홀리하게 이렇게 올렸어. 근데 다들 올렸는데 다들 누구는 뭐 이렇게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 중에 나는 진짜 얼마만큼 복음을 말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놀고 막 어디도 예를 들어서 막 하루가 너무 바쁘니까 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얼마만큼 하루 중에 뭘 말해주고 있냐 말이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근데 내가 진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김지영 집사님은 뭐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런 거 하고 우리 송혜린님은 포럼 같이 하고 저도 빨리 포럼하는 날이 왔으면 포럼이 안 돼. 포럼이 진짜 포럼이 안 돼요. 근데 뭐 나름 그 나이대에 맞춰서 쭉 하겠죠. 어렸을 때 태훈이가 진짜 6개월 때 계속 그냥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저 혼자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다락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이러는 거 진짜로 정말 거짓 영상이 있어. 야 예수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래요. 그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 또 이러는 거야 진짜. 진짜. 근데 맞는지 틀린지 몰라. 그런데 영상이 이래. 그리스 도 이러는 거요. 6개월 때.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말을 얘가 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라. 그런데 애가 그래도 내 말을 자꾸 따라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거를 말을 따라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 왜 6개월이면 6개월 얘들에서 태중에 있으면 뱃속에 있어도 계속 넣어.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못하고 이렇게 없다니까. 그냥 계속. 요때도 사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막 들어요. 그죠? 맨날 태연이 맨날 뭐 예수는 뭐 꽝꽝꽝 이거 들은 거 맨날 그리스도 꽝꽝꽝 몰라 맨날 그리스도 꽝꽝꽝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교회와 가정에 꼭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고 영적인 거라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뜰에서 자라날 렘넌트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사무엘상 7장에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의 말씀처럼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고 로봇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뜰, 교회의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 날마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며 복음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언약 전달의 한을 가지고 날마다 부지런히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